요한복음 1장 29절로 34절 말씀 가지고 우리 다시 복음으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시겠습니다. 네, 요즘에 정말 너무 뜨겁고 저기 오늘 같은 날은 정말 밖에 걸어 다니면 정말 한증막 같은 그런 더위더라고요. 그래서 숨이 턱턱 막히고, 그래서 저도 요즘에 이렇게 방에 이렇게 한 번씩 환기를 하는데, 방에 환기를 하려고 방에 들어갔다가 이렇게 문을 항상 계속 열어놓게 되는 거예요. 근데 문 열어놓고 나면 이제 목사님이 항상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방금까지 계속 오늘 하루 종일 환기시키고 방금 문 닫았는데 또 문을 여냐고 그러시는 거. 아, 나는 숨이 안 쉬어져 답답해서 환기를 그러니까 너무 날씨가 더우니까 방이 답답하고 습하고 이렇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가전제품들도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가전제품은 괜찮으신지 모르겠어요. 가전제품들도 이렇게 말썽 부리는 가전제품들이 생기더라고요. 이게 습하니까, 이래 습도에 약해서. 그래서 막 전원도 다시 켜고, 코드도 다시 뽑았다가 켜고, 네. 네, 그랬어요. 이제 그렇게 하는데, 예, 우리가 뭐 가전제품 고장나면 할 수 있는 게 그런 거지 않습니까? 뜯어서 다 고칠 수는 없으니까 전원을 다시 켰다가 켜고, 또 코드도 뽑았다가 시켜가지고 다시 꽂고, 그래서 나아지면은 다행이죠. 나아지면 다행인데 또 그러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럴 때는 이제 서비스 센터를 불러야 되죠. 예, 참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도 리셋 버튼이 있으면 좀 눌러버리고 싶은, 그죠? 그런 때가 있지 않나 모르겠습니다. 근데 요즘에도 더우니까 더 좀 우리의 삶에 좀 리셋 버튼, 전원 버튼이 좀 필요한 거예요. 잠깐 껐다가 다시 좀 이렇게 딱 눌러서 시작해야 되는. 예, 그래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주신 마음은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그런 마음을 좀 주셨어요. 예, 복음 너무도 우리가 많이 듣는 이야기지만, 예,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누군가 저와 여러분에게 와서 당신 예수님 믿는데 복음이 무엇입니까? 하면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에게 복음은 무엇입니까? 마스크 때문에 안 들리네요. 아무튼 똑같은 마음이 좀 있습니다. 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복음이시죠. 예.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말씀합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2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중심 구절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 세례 요한이 예수님 보고 뭐라고 하셨나? 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네, 바로 예수님 앞서서 하나님이 보낸 자가 바로 예수님 보시고 하신 말씀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어떤 어린 양?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 말로 예수님에 대해서, 예, 이렇게 간략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어린 양이십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세상의 죄를 지고 가시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기 위해서 바로 예수님을 이 땅에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보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우리 인간들이 정말 모태에서부터 죄 가운데 탄생해서 죄 가운데 살아가며 또한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그 세상의 죄를, 우리의 짐을 그 어린 양에게 전가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짐을 예수님이 대신 지시고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는 그 죄의 속박에서, 죄의 굴레에서 자유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짐을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 우리에게요, 아무리 많은 돈이 있고 아무리 많은 권세가 있고 명예가 있다 할지라도요,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노예나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의 노예? 죄의 노예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아무리 저 세상 법정에 끌려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죄가 우리를 따라다니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때로는 요즘에는 이 물질 만능 사회라서 막 돈이 많은 사람은 와, 저 사람 보면 진짜 좋겠다. 저 사람은 뭐 걱정도 없을 것 같아요. 막 너무 좋아 보이고 돈으로 막 다 해결할 것 같고, 그렇죠? 예, 근데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돈 많은 분들이 뭐라고 하십니까? 삶이 허무하다.
또 젊어서 열심히 해가지고 나중에 돈을 많이 벌어서 많이 쌓아놓고 보니까 그것도 허무하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많고, 또한 그래서 정말 뭐 부와 명예 다 가진 것 같은 분들이 정말, 그쵸?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우리가 그런 것들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 볼 때 세상에서 가질 수 있는 것들이 그것이 다가 아니고, 정말 이 우리에게 최대의 우리의 문제는 이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막 또 시끄럽잖아요. 또 대선 앞두고들 막 그러는데, 예, 무엇이 문제입니까? 털어서 먼지 안 나오는 게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쵸? 우리가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간다 할지라도 내가 뒷조사 해가지고 문제가 생기면 그게 또 나중에 문제가 돼가지고, 그쵸? 그렇게 되는데, 예, 요즘에 참 그런 것들을 볼 때, 야, 이 죄 문제라고 하는 것이 또한 정말 우리가 해결이 돼야지만 하는 문제인데, 그것을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데 우리 주님께서 그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음을 믿으시기 주면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 안에 그 죄에 대한 해답이 생긴 것입니다. 아무리 다른 것을 해도 해답을 얻을 수 없는 것을 우리는 이 죄 문제에 대한 해답을 가짐으로써 인생 만사가 다 해결이 된 것입니다. 영혼 육에, 이 죄로 인하여서 영혼 육에 모든 문제가 들어왔습니다. 이 창세기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죄가 들어오게 되고, 그 죄로 인해서 이들이 영혼 육간의 모든 저주를 받게 됩니다. 영혼이 하나님과 단절되게 되고, 또한 하나님의 음성을 더 이상 들을 수 없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고 육체가 저주를 받아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거저 먹고 거저 살 수 있었는데, 그쵸? 우리가 자연 시스템을 보면 우리 인간들이 충분히 노동하지 않고 충분히 먹을 수 있습니다, 사실. 그런데 이 땅이 죄로 물들면서 인간이 노동을 해야지만 먹을 수 있고 얻을 수 있고, 그런 시스템으로 죄 때문에 그것이 바뀌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볼 때, 주님은 그러나 죄로 우리의 영혼력이 다 병들고 하나님과 단절되게 되었지만, 우리가 고생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었지만, 거기에 예수님이 오시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 죄의 저주가 이제 끊어지고 우리는 다시 영혼육 간에 하나님과 연합하게 되는, 하나님과 함께하게 되는 그런 축복 가운데 가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것은 너희가 세상과 단절하고 복음으로 가라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말인가? 바로 세상의 답이 되는 복음으로 들어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너희 힘으로, 너희 지혜로 이렇게 살아가야, 저렇게 살아가야 되나, 이렇게 해결해나 저렇게 해결해나, 그거 가지고 고민하지 말고 복음 안에 세상의 답이 다 들어있으니까 그 복음을 가지고 세상의 그 열쇠들을 열으라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운둔 성자들처럼 우리가 사막에 굴파고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러고 나서 우리가 다시 세상 속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어떻게 하십니까? 세상의 중심으로 오셔서 세상의 중심 가운데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하나님의 그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은둔하지 않으셨어요. 사막으로 들어가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성령 받으시고 가장 중심부로, 세상의 중심부로 들어가셨습니다. 죄의 중심부, 사람들의 중심부로 들어가셨어요. 예수님 주변에는 늘 죄인들이 넘쳐났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까이 하고 싶어 하지도 않는, 우리 자신도 누구나, 그죠? 장관들도 털면 다 뭐가 나오잖아요. 정말 고귀해 보이는 사람들도 털면 다 뭐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정말 그런 평범한 사람들도 가까이 하고 싶어 하지 않는, 누가 봐도 죄인인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우리 주님은 거리낌 없이 같이 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가까이 하시고, 세리장인 삭개오, 정말 매국노 중에 매국노인 삭개오를 가까이 하시고, 또한 정말 부도덕하다고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을 또한 주님께서는 가까이 하셨습니다. 왜요? 자기가 죄인이면서도 죄인이 아닌 척하고 살아가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오히려 세리장과 창기는 자기가 죄인인 줄을 너무 확실히 아니까 차라리 주님께서는 그들과 함께하는 것이 훨씬 쉬웠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그들은 자기가 구원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만났을 때 그들은 마음이 깨어지고 하나님을 그들이 마음에 모실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정말 주님이 필요함을
절감할 수밖에 물론 없지만 우리가 늘 주님 앞에 또한 그런 모습으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그러한 자들을 찾으시는데 우리가 돌아가야 될 복음은 바로 이 복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돌아가야 될 복음의 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에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것들이 있죠. 여러분의 삶에 아직 나 이 문제가 아직 있어. 아직 나에게 이 문제가 해결돼야 돼. 나에게 건강의 문제, 질병의 문제, 또 재정의 문제, 관계의 문제, 진로의 문제, 학업의 문제, 가정의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 또는 내 내면의 문제, 이런 혼적인 문제들 또한 뭐 잠을 못 주무시는 분들도 계시고, 예, 이런 문제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이 십자가에서 그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취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구나. 저도 멀쩡해 보이지만 저의 삶에 때때로 수많은 문제들이 찾아와요. 건강의 문제, 재정의 문제, 관계의 문제, 그런 것들이 찾아옵니다. 근데 제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요, 어떤 문제가 있으면 어쩔 줄을 몰라 했어요. 왜요? 그 문제를 제 힘으로 해결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으니까 백방으로 찾아다니고 연구하고 쫓아다니고 하는 거예요. 뭐 책도 찾아보고 사람들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그러다가도 해결 방법이 없으니까 고민하고. 그런데 제가 주님 안에 들어오고 나니까 어떤 건강의 문제, 어떤 재정의 문제, 어떤 진로의 문제, 어떤 문제가 찾아와도 이제는 겁이 안 나더라고요. 왜일까요? 제 뒤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건강이 나빠졌다 할지라도 무서운 게 없는 거예요. 아무리 내 상황이 지금 최악으로 치닫는다 할지라도 두려운 게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이것을 책임져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리고 나의 아픔과 고통까지도, 때로는 나의 어려움까지도 주님께서 약재료로 쓰실 것을 믿기 때문에, 이것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결국은 선을 이룰 것을 믿기 때문에. 왜요? 나의 삶은 이제 나의 삶이 아니고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손 안에 들려있는 삶이기 때문에 두렵지가 않은 것입니다. 예,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주님을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생명은요, 이제 저희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 그 손 안에 우리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어떤 문제 가운데 있든 어떤 환경 가운데 있든 그것을 믿음으로 취하는 것입니다. 이거 별거 아니야. 왜요?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져 주시니까.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시니까. 내 죄짐을 책임져 주신 분. 여러분, 내 죄짐을 책임져 주셨다는 것은요, 나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셨다는 거예요. 왜요? 모든 것이 다 죄의 결과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들이거든요. 그런데 그 죄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것은, 그것은 죄로 인해서 발생되는 모든 문제가 함께 해결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간증을 하시지 않습니까? 예수님 믿음으로써 자신들의 삶에 있는 많은 문제들이 해결되었다. 근데 오늘 이 세례 요한도 여기서는 지금 성령께서 이에게 인쳐 주셔서 눈이 떠져서 이 예수님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갑자기 이 세례 요한에게 좀 의심이 생깁니다. 의심이 생겨서 제자들을 보내면서 예수님에게 물어봅니다. 당신이 오실 그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하고 물어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7장에 이것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함께 누가복음 7장 찾아보실까요? 누가복음 7장 우리 19절로 22절 말씀 함께 찾아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19절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신 줄 믿고 19절부터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하라 하매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 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하더이다 하니 마침 그때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아멘. 예,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에 대해서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바로 몇 절에 말씀하십니까? 21절로 22절에 이 말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오심으로 삶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어떤 문제까지요? 죽음의 문제까지. 아니 1,000,000금을 준다 할지라도 나병 환자가 이때 나을 수가 있습니까? 절대 나을 수가 없는 상황이죠. 나병 환자는 그냥 죽을 때까지 저주받은 자로 살 수밖에 없는 운명입니다. 아니 10,000,000금을 준다고 죽은 자가 살아납니까? 어느 것도 할 수 없는데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이 모든 것들, 모든 질병과 고통과 또한 귀신 들림으로 오는 모든 삶의 저주들을 우리 예수님이 지금 다 해결하고 계신 것들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근데 뭐예요? 중요한 게 뭐예요?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고 자부심을 가지시고 늘 희망을 가지시고 살아가시기 주님의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그냥 내가 그쵸? 무슨 물 떠다 놓고 비나이다 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정말 저 먼 하늘에 어딘가에 계셔가지고 나랑 상관없이 정말 나약한 그런 신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나의 삶으로 걸어 들어오셔서 나의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하시고 또한 우리를 돕기 위해서 지금도 우리를 중보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는 왕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어리석음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지금 이 세상을 보세요. 그렇죠? 지금 이 세상은 그 에어컨이 고장난 그러한 지금 지구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지금 저 남극과 북극의 그 빙하들이 다 그쵸? 녹고 있고 사람들은 그거를 보호하기 위해서 막 방수포를 깔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 빙하 위에다가 방수포를 깔아서 10%라도 그것이 덜 녹게 하기 위해서 방수포를 깔고 있대요. 그런데 그것이 그 녹는 속도를 잡을 수가 있습니까? 해수면은 점점 상승하고 그리고 해수면이 상승하면서 그 얼음들이 녹으면서 그 빛은 더 반사돼서 그동안 햇빛을 반사하던 것들이 이젠 햇빛을 흡수해가지고 지구는 온도가 점점 더 뜨거워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뜨거운 거예요. 그렇죠? 예전에 이렇게 뜨겁지 않지 않았습니까? 우리 어르신들은 잘 아실 거예요. 저도 예전에 저는 선풍기도 여름에 잘 안 틀었어요. 저 시골에 살았는데 그냥 밤에 대나무 돗자리 하나 깔고 자도요 몸이 시릴 정도였어요. 창문도 저는 그래서 여름에 잘 때요 이불을 똘똘 말고 잤어요. 이불을 똘똘 말고 그 어머니가 깔아놓은 대나무 돗자리도 추워가지고 그 위에서 사계절에 덮는 그 이불 두꺼운 솜이불을 똘똘 말고 자도 아무렇지 않았습니다. 선풍기 한 번을 안 틀어도 괜찮았어요. 근데 지금은 선풍기가 뭐예요? 예, 저같이 더위 안 타는 사람도 이제 에어컨이 없으면은 진짜 생존하기가 힘든. 근데 무엇입니까? 근데 지금은 온난화 때문에 에어컨을 사실 틀면 안 돼요. 에어컨 틀면 안 되는데 우리는 에어컨을 틀어서 뜨거운 바람을 자꾸만 불어넣고 있어요. 뜨거운 바람을 자꾸 지구가 온난화돼서 우리가 모두 다 전력을 아끼고 그래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쓰레기를 아주 더 많이 만들어내면서 그쵸? 에어컨은 더 틀어대면서 밖에 안 나가니까 이제 집에서 그냥 실내에서만 있을 수밖에 없고 네. 이런 어리석은 상황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저도 이런 이 돌아가는 우리의 삶을 볼 때 인간이 너무 어리석다. 우리가 타 죽을 걸 뻔히 알면서도 계속 구들방의 온도를 계속 높이는 거예요. 지구 온도를 계속 높이면서 정말 어떻게 해야 될까? 진짜 예수님이 오시는 것밖에는 이 땅에 정말 답이 없다는 정말 생각이 듭니다. 네, 이런 인간의 어리석음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는 예수님밖에 희망이 없는 줄 믿습니다.
네, 우리가 추구했던 우리의 이기적인 마음, 그쵸? 우리 인간들의 편리함을 위해서, 또한 돈을 위해서, 우리가 잠깐의 안락을 위해서 추구했던 그 모든 것들이 화살이 되어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후손들에게 다 다시 돌아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해결하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죠. 우리 인간은 지금 이것을 해결할 것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한 가지 기도 제목이 더 생겼습니다. 아버지, 이 지구의 문제, 이 지구의 온난화 문제와 이 폭염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진짜 이제는 이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되겠더라고요. 네. 정말 우리가 이러한 가운데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한다고 해서 이게 멈출 수 있는 단계는 좀 지나간 것 같아요. 이제는 점점 이게 너무 가속화되어서 지구온난화가 이제는 우리가 이것을 조금 우리가 노력을 많이 하면 이것을 조금 늦출 수 있는데 문제는 뭐예요? 이미 그 경고가 몇십 년 전에 이미 떨어졌지만 그거는 점점 더 가속화가 되고 있어요. 왜냐면 산업화가 이제 빈민국들까지 다 개발도상국 이런 것들까지도 다 이제 개발이 돼가지고 이게 더 가속화가 되어서 늦춰지는 게 아니고 가속화가 된 거가 지금 계속 몇 년째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사랑하십니까? 주님 보실 날이 얼마 남지 않으셨습니다. 네, 우리가 그것을 준비해야 될 점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또한 그러나 이것을 너무 또 뭐 슬프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고 성경 말씀대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러한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래도 주님의 도우심을 정말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 이 지구를 살려주세요. 정말 주님께서만 우리의 희망이신데 정말 그러나 이 마지막 때 주님께서 주님을 찾는 자들을 위하여 그 날을 감해 주신다고 하셨고 또한 그들을 휴거시키셔서 우리 주님께서 그들을 보호해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주님밖에 바라볼 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 이러한 시대에 이 폭염과 코로나의 시대에 전염병의 시대에 우리가 그냥 여기에 정신 팔리다 보면 우리가 복음을 잊어버리고 해외 사람들과 똑같은 가치들을 우리가 추구하며 살아가겠지만 그것이 아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가치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추구하면서 또한 우리가 그 복음으로 다시 돌아가야 될지 믿습니다. 예, 지금 힘든 분들,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폭염 때문에 힘든 분들, 그들의 더위를 식혀주는 것, 그들이 코로나에 감염되지 않게 하는 것, 그것보다 더 필요한 것은 그들의 궁극적인 삶의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지금 저들에게 필요한 것은 복음입니다. 백신도 아니고요. 그쵸? 에어컨도 아니고요. 자연 문제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요. 어차피 코로나 문제 아니고 지구온난화 문제 아니어도 우리 인간들의 삶의 문제는 차고 넘칩니다. 네, 그러나 이 모든 것의 답이 되시는 주님만 붙들고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한 주 동안 정말 저와 여러분에게 좀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한 주 동안 예수님을 내가 더 깊이 알아야 되겠다. 예수님을 내가 만나야 되겠다. 복음이 뭔지 내가 경험해야 되겠다. 예, 여러분 죄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하는 것은요 내가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죄를 고통받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 안에서 함께 살아가는 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밤에 잠잘 때요 그냥 주무시지 마시고 예수님 이곳에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이 밤에도 나를 만나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자고 아침에 일어날 때 그냥 작은 변화가 생기는 것입니다. 주님 오늘도 저와 동행해 주세요. 저의 삶을 인도해 주세요. 제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무엇을 결정해야 되는지 제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저를 깨닫게 해주세요. 그렇게 한번 주님께 여쭙고 그 주님께서 주시는 감동대로 따라가 사는 것 이것으로 우리의 삶은 180도 바뀔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기 전에 주님을 먼저 인정해 드릴 때 우리의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네, 우리 함께 찬양하시며 나가시겠습니다.